교회는 온갖 죄성과 무정함과 무질서함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해서 인간의 길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전쟁과 살육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기후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시대입니다. 결국 전쟁과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난민들이 난무하고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날마다 그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극빈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넘쳐납니다. 식량 부족으로 기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약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흐느적거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무신성의 시대입니다. 결국 이 시대 속에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해지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생명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길 잃은 이 세상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만 한다고 하는 더 강력한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역사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나라에는 먹는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해먹는다, 떼먹는다, 처먹는다, 빌어먹는다, 얻어먹는다, 놀고 먹는다, 써먹는다, 맘먹는다, 되먹지 않았다, 심지어 욕도 먹습니다. 결국 온갖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생존해야 했던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얼만큼 그 문제에 잡혀 살았는지를 우리는 언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생존에서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일단 먹고 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떨어져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는 것, 그것은 글을 먹는다, 말을 먹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글을 먹는다라는 말은 글을 읽었지만 그 글을 소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고, 말을 먹는다는 것은 말을 더듬는다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었으면 글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고, 말을 할 때는 온전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교회 강단에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분과 그 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씹고 또 씹어 삼켜서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뢰미고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그 존재의 무게,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먹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종종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발견한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3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창자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는 그 말씀은 듣는 귀로부터 30cm도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 반드시 내려와야 하고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박혀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까지 내려와 그것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예배 따로 나 따로입니다. 결국은 예배 따로 나 따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는 별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 따로, 나의 생각 따로, 기도 따로, 나의 의지 따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발걸음이 아니라 유사 신앙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하루 동안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과거의 사람들이 한평생 받아들인 정보의 양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현명할까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우리의 삶의 존재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멈추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존재의 무게도 아주 가볍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한 건 우리는 무언가를 멈추지 않고 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류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생각을 주고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의 설교라도 그것은 그 목사를 통하여 해석된 그 목사가 정리한 말씀일 뿐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신학자가 깨달은 그 신학자의 깨달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를 들었습니까? 그러면 멈추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인가를 읽었습니까? 그러면 멈춰 서서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그 멈춤, 그 생각, 그 질문부터 그리고 무엇인가를 믿음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의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해도 불분명해도 무지해 보여도 생각하고 질문하고 의심할 때 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우리 이전에 한 5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보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가기를 원했고 많이 배워야 한다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들볶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더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쳐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우리는 방송 매체는 더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정보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 정보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핸드폰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로트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의 알고리즘에 트로트가 자꾸 뜰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핸드폰의 알고리즘이 찬양을 들려줄 겁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핸드폰을 오픈하면 이런 게 뜰 것입니다. 구약 성경 2분 요약, 신구약 성경 10분 만에 완성, 교회사 15분 정리.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십 개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은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신앙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11번의 교회를 오셔야만 합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새벽 기도를 오셔야 하고 성경 공부 2번 오셔야 하고 그리고 수요 중보 기도 모셔야 하고 금요일 날 찬양 기도 모임 오셔야 하고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정신없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알고 있을까요? 지식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정보이다. 여러분들이 11번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의 영상을 어제 보신 것이 있다면,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의 선택을 바꿀 수 없다면 그건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읽은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없다면, 신앙인의 태도를 바꾸거나 신앙생활의 내용을 바꾸거나 삶의 가치관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은 정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신앙을 깊게 한다는 건 나를 나답게 하며 나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자의 그 뜻에 맞는 나 자신으로서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함께 삶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풀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합니다. 경건서적도 읽습니다. 잘 알고 있는 여러 유명한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작은 일에도 불뚝불뚝 화를 냅니다. 작은 실패에도 여전히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에 자신의 모든 신앙의 방향도 꺾을 때가 있고, 자신의 신앙의 태도가 무너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읽을 때는 그 읽은 말씀을 오래 붙잡습니다. 출근길에도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그것을 꺼내어 그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곱씹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신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나와 친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해놨던 그 말들을 뒤집는 것 같은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들이 그 생각을 나를 사로잡으면서도 결국 작은 선택일지라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그 누리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누가 더 깊어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과연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없이는 타들어가는 내 영혼을 지켜갈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며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보존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공동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이 나입니다. 그것만이, 그걸 거친 것만이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 준고 나의 삶을 굳건하게 보존해 준다는 것은 순간으로 생각의 깨달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흔들거리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 심령을 때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나를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파묻혀 산 사람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에 가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잔인무도한 세상 속에, 무정한 세상 속에서,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불법한 세상 속에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드러내야 할 용기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내가 찾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소크라테스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빌릴 수 있어도 깨달음은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으로 내 인생이 답을 얻지 않고 깨달음으로 내 인생이 답을 얻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만 우리는 나 자신을 만나고 내 자신의 변화하고 성장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희숙 집사님이 교회 주일 예배나 모든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지가 수개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1996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예배를 계속 안 빠지고 나오는 걸 재촉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그의 인생이 사방으로 막혀 있고 하늘까지 막힌 것 같은 그 삶의 속에서 그가 자신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싸우는 그 시간을 조급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는 이 세상 누구나 태어나고 살고 사랑하고 울고 웃으며 병들어 죽어가고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거의 패턴이 같다 해도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에서 던져지는 질문도 다르고 내가 찾아야 하는 나만의 삶의 답도 완전히 다 다릅니다. 저는 정일숙 집사님이 또 한 번에 다 막혀버린 이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는 그 삶 속에서 그가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거나 뭔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대면의 시간이 다시 한번 숨을 크게 쉬고 이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으로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교인 수련회를 할 것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서리 집사에 대한 토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에 대한 토의를 할 것이고 시무 권사님들에 대한 토의를 할 것입니다. 왜요? 제가 고집이 무지하게 센데 포기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미래포럼이라는 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그걸 왜 할까? 별것도 없고 이런 걸 왜 귀찮게 할까? 그러지만 문제는 그것입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최소한 고민은 하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고, 저는 길벗교회 목사로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길벗교회를 묻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 길벗교회에 저를 보내셨고 제가 이 길벗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은 저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목회자들에게 객관적인 어떤 답을 받아도 그 답은 길벗교회의 답이 될 수 없으며 저의 답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을 거치더라도 우리 길벗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아파하는지, 우리 길벗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제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싸움 속에서 제가 찾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길벗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지 모릅니다.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를 세웠을 때 과연 길벗교회 지금 상황에서 집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 길벗교회에서 지금 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리고 집사가에게 요구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는 이런 영성과 이런 성품과 이런 자질들이 우리에겐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고민을 우리는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나 시험 봐서 될 수 있는 집사라면, 어느 교회나 다 통용되는 집사라면 아마도 길벗교회에 안 맞는 집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하실까요? 왜 대표 기도를 안수 집사님이 하실까요? 왜 대표 기도를 권사님이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교회 장로님, 다른 교회 권사님,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와서 하면 되는 일이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의 삶을 알고 그 삶 앞에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길벗교회 직분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어느 교회에서나 다 가능한 평범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떼가 빠진 기도, 양떼들의 그 삶에 고통이 빠진 기도라면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길벗교회에서 안수집사님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결국은 권사님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왜 이번에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자입니다. 장로님은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길벗 교인들과 함께 시작하여 그 교인의 대표가 된 직분입니다. 서리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 땅으로부터 올라와서 정상의 선분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목사라는 사실이죠. 직분입니다. 서리 집사님들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안수 집사님들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권사님들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그 위에 차원이 완전히 다른 길벗교회의 목사와 장로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제 친구가 웅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웅도에 갔습니다. 섬이니까 매년 교역자들이 2년 만에 한 번씩 거쳐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 지붕이 낡아서 비가 오니까 예배당 안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날 잡아서 예배당을 고칩시다. 교인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에 있던 전도사님은 서울 가서 돈 갖다 알아서 고치셨는데요. 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길벗교회에 대한
답을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겐 소중하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에 그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이것을 먹어라. 먹고 가서 전하는데 네 배를 채우라. 네 창자를 채우라.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 말씀을 네가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먹을 때는 네가 달 것이다. 하지만 네 창자에서는 쓸 것이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설교 말씀은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때 입에서는 달았는데 창자에서는 썼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생명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이들이 병원에 갈 때 주사를 안 맞는 줄 알면 아이들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병원 가기만 하면 주사를 맞는 줄 알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우는 거고 병원 앞에서 땡깡을 쓰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왜 학교 가는 걸 겁내겠습니까? 그저 가서 공부만 하는 거라면 친구들하고 놀 수 있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에게 달 수 있는 거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은 내 창자에서 쓴맛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팔이 죄를 범하거든 그 팔로 인하여 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팔을 잘라내고 네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낫다. 네 눈이 죄를 범하여서 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눈을 빼어버리고 네가 천국에 오는 것보다 낫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 영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양식으로 보낸 바 됐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세상의 떡이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는 이 세상을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하고 생명의 양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느 노인이 낡은 구두를 닦고 있는 영상을 10초짜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 구두 아니어도 새 거 한번 신을 수 있지 않겠어요? 새 신발 신을 수 있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구두가 나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생에 이 구두와 나도 소중하게 걸어야지. 우리는 도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섞으며 우리는 걷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들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그 구두의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길벗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어디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제가 처음으로 고덕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 건물 주인은 이태원 집사님, 손미영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가다 말고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지하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개척교회를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 가십니다. 3개월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집사람은 제 아들을 안고 주일 예배 드리면 처갓집으로 가고 수요일을 예배 때 왔다 수요 예배 끝나면 처갓집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제 먹을 것만 간신히 만들어 놓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사람 구경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태원 집사님, 손미영 집사님이 안타까웠는지 자신의 아들 윤규라는 중학교 2학년짜리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정말 별로 오기 싫은 표정이지만 샌들을 끌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어떤 기분인지를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집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 중학교 2학년짜리의 터덜터덜 내려오는 샌들을 신은 그 아이의 발걸음 소리에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려올 때마다 제 심장이 감당이 안 될 만큼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부목사 하는 동안 저는 예배당 문을 여는 게 제 일이었고 난로를 피워서 그리고 예배당의 환경을 준비하는 방송하는 모든 것들 주보 만들고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교인들은 오는 줄 알았습니다. 6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해도 단 한 명도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터덜터덜 내려올 때 제 심장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왜 오늘은 이렇게 적게 왔습니까? 라는 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내 가슴을 터뜨릴 것처럼 폭파될 것 같은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중간중간 질문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 마음을 어디서 잃어버렸던 것인가? 나는 그 마음을 언제 잃어버린 거지? 언제부터 당연한 것으로 그 당연함이 어느 순간 내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나오고 이제 나의 삶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오는 것. 나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저는 길벗교회 장로님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안수 집사님들이 되거나 누가 장로님이 되거나 할 때 저는 장로감으로 보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인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교인에게 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길벗교회가 아무리 작은 일이 있더라도 이 싸움을 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길벗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고 말할 때 그 말이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통하는 교회가 말씀을 먹은 교회입니다. 네가 조금 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고 말할 때 그 말이 통할 수 있는 교회가 말씀을 먹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길봇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